오늘은 사사기 세 번째 시간으로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고집불통이고 행동도 안 좋고 때를 쓰는 아이들을 어떻게 바꾸는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 참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나왔는데 이 아이가 5살짜리인데 동네에서 그냥 이 꼬마 대장이었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면 그냥 막 때리고 슈퍼에 가서 껌도 막 훔쳐오고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 만나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그냥 말싸움도 하고 5살짜리가 대단했습니다. 이 아이를 이제 이 훈련을 시키게 되는데 이 엄마 아빠에게 훈육을 하도록 가르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훈육이 필요해요. 이제 아이들이 조금 컸을 때 훈육이 들어가면 이게 좀 반발을 일으키지만은 어렸을 때는 훈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제 이 훈계하고 때로는 혼내고 그렇게 훔쳐서는 안 돼, 싸워서는 안 돼 하면서 단단히 훈련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이 아이가 불과 며칠 만에 이 부모의 제대로 된 훈육이 들어가다 보니까 달라졌어요. 한 번은 엄마 아빠가 테스트를 해봅니다. 슈퍼에 가서 껌을 훔치나 안 훔치나. 껌을 안 훔쳤어요. 이렇게 훈육과 때로는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엄마들 얼마나 아이들을 예뻐하고 잘 키우는지 너무 훌륭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뭡니까? 훈육을 할 줄 몰라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지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도 생기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껌을 훔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지금이 믿음이 많이 성장하셨죠? 대답이 아무도 없으시네. 예수 믿기 20년, 30년, 40년 되셨다면은 그만큼 우리 신앙의 연륜, 신앙의 성숙도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대인관계 속에서 희생할 줄 아시나요? 섬길 줄 아시나요? 얼마나 우리 믿음이 성장했는지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이 징계,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울 때는 속삭이며 우리 양심에 살짝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통당할 때는 소리치신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은 귀먹은 세계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삭이세요. 잔잔하게 찾아오세요. 그러나 고난의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대고 소리를 치신다는 거예요. 확성기를 틀고 고난의 때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돼야 될지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은 이유가 없는 고난도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고난. 내가 뭐 크게 잘못도 안 한 것 같은데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우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치 못했을 때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버리지 못한 옛 습관, 이것쯤이야 하는 이 죄들, 범죄,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 고난 속에 집어넣으시기도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범죄, 불순종,
이런 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징계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징계하셔서 우리를 성숙시켜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련, 고난, 시련과 고난이 닥쳐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그 이유는 우리가 부패 공화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부패 공화국입니다. 말하기 싫지만 우리 속에 정말 부패, 죄악이 차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주일날 한두 번 예배 드린다고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늘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은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고, 그분은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 성경은 거의 다 모든 경우에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면은 언약이라는 것으로 이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언약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생명의 언약이다. 생명의 언약이다. 그래서 언약을 파기하는 쪽이 죽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인간이 언약을 파기하면 인간이 죽는 겁니다. 생명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어기셨을 땐 하나님께서 적당한 어떤 하나님의 어려움을 잊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언약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으로 맺은 관계라는 겁니다. 마치 부부가 결혼할 때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신랑으로 신부로 서약을 합니다. 이 신랑과 신부의 서약이 깨어졌을 때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을 파기하는 쪽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언제나 언약을 파기하는 쪽은 인간이 파기합니다. 인간이 불성실하니까 늘 인간이 언약을 파기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언약이 파기됐을 때 인간을 죽이시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대신 죽으세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은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언약을 파기하고 죄를 지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대신 살려주심,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의 종교. 종교라고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네, 우리 죄에 대하여 그분이 죽으시고 의에 대하여 우리가 살아나게 하셨음. 네.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죄사함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언약을 지킬 때는 자유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죄에서 자유고 마귀로부터 자유고 어둠으로부터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으셨습니까? 자유를 얻으셨습니까? 예수 안에서는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지키면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어기면은 이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자책이 들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게 될 때는 마치 새가 공중을 유유히 날아가듯이,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듯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생활하듯이 자유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 사사기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세우세요. 사사들을 세우세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사사들을 세우게 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네, 사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언약을 지켜 참된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때는 지켜요. 근데 사사가 죽게 되면 또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언약을 파기합니다.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말 그대로 부패공화국이에요. 부패공화국. 죄는 여러분들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대를 이어가는 특징이 있어요. 대를 이어가. 죄가 점점 커지기도 하고요. 대를 이어가요. 여러분, 부모가 죄를 짓고 부모가 행위가 올바르지 못하면요, 자식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죄는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사사기 2장에 보면은 7절, 10절, 19절을 연결해서 보면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1세대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 기적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1세대는. 2세대는 다른 세대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큰 일을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3세대는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이 세대들인데, 사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적과 큰 일을 보여주니까 잘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3세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기적을 봐도, 하나님의 구원을 봐도 불순종해요. 갈수록 죄가 더 깊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도 보면은 돈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어떤 성도님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돈에서 자유로우신가 봐. 뭐 이렇게.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돈을 잘못 사용하게 될 때 이게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사회가 타락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례가 뭡니까? 세월호 사건이죠. 세월호 사건. 개인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고등학교 아이들 200 몇십 명이 죽었던 사건 아닙니까? 그 세월호 사건에 보면 그 배후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돈이에요, 돈. 그 기업주가 돈을 더 벌려고 배 구조를 바꾸고 탈출도 못하게 하고, 그 배후의 문제를 보면 돈입니다, 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지난 100년을 살펴보십시오. 지난 100년 동안에 식민지 국가였다가 산업화가 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식민지 국가였다가 민주화가 된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참 대단한 나라죠. 산업화도 됐습니다. 민주화도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부패. 돈 때문에. 이 야수 자본주의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가 부패하는, 청렴성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면서 동시에 청렴화까지 이루어야만 선진국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 부패, 청렴하지 못한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라가 좌초가 되는 것도 역시 산업화 민주화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가 깨끗한가, 정말 정직한가, 그거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죄라는 놈은 이 성장하는 특성이 있어요. 무뎌지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연애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청년들 중에? 옛날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연애 시절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연애 시절에는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는데 이 손만 닿아도
찌릿찌릿하고 기분이 좋고. 예.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지나가지고 또 손을 잡으면 어떻습니까? 처음 손 잡는 것 같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또 손 잡으면 어떻습니까? 뭐 그저 그래. 20년, 30년, 40년 살면 손 잡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뭐 무덤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여러분 안 그러시겠죠? 죄가 꼭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죄 짓고 나면은요 두근두근 거려요. 두려워요.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또 죄 지으면은 조금 덜 해요. 죄가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무덤덤해져 가지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 가지고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몰라요. 이 죄라는 놈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개구리를 팔팔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팍 튀쳐나와 버려요. 찬물에 집어넣으면 유유히 있다가 서서히 불을 떼면 어떻습니까? 미지근해지고 뜨거워져도 개구리가 그 안에서 삶아져서 죽는 겁니다. 죄라는 놈은 특징이 그렇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큰일 날 것 같은데 갈수록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구원을 봐도 어떻게 해요? 무덤덤한 거야. 그냥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여러분들 무감각이 저주입니다. 죄악이 저주예요. 부패가 저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부패공화국이에요. 부패공화국. 여러분 이 모습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패공화국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바꾸시기 위해서 시련을 통해서 바꾸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바꾸시는데 어떤 고난을 주시냐면은 우리가 제일 아끼는 거를 치십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그 가나안 땅에 갔더니만 이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바알과 아세라신 농경 문화의 신인데 이 신을 섬길 때는 항상 음행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건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세상적인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치십니다.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아끼는 거, 우상 숭배했던 거, 그걸 가지고 치십니다. 18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네,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게 했다. 이 대적은 뭐냐면 남겨놓은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자기들이 좋아서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 그거 좋아가지고 쫓아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습을 치실 때,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내가 제일 아꼈던 걸 가지고 치십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고난 속에 있을 때 힘들어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들이 훈련받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회개할 게 뭡니까?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건강이 중요한데 때로는 건강을 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건강을 치실 때가 있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우리 죄를 벗어버리고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잘 하나님 안 찾잖아요. 믿기는 믿는데 잘 안 찾아. 근데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제일 아꼈던 내 건강 또는 자식 또는 재물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스탠리 템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회초리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 두껍지 않은 책인데 하나님의 회초리. 이분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쾌락의 박해가 있다. 쾌락의 박해.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순교당하는 그런 박해는 있는데 쾌락의 박해가 있대요. 쾌락의 박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요즘 시대 사람들이 너무 잘 살고 잘 먹고 편안하니까 쾌락의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쾌락의 박해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10대나 또 20대, 30대까지도 그런데요, 정신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우울증도 많고 또 정신과 치료받는 애들도 많고. 다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엔 별로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못 살고 힘들 때는 정신없이 벌고 정신없이 공부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과유불급이에요. 너무 많아. 엄마 아빠들이 너무 잘해주니까 애들이 그냥 게임만 하고 컴퓨터 하고 방 안에서 안 나오고 먹을 거 다 대주고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티브 잡스를 안 좋아합니다. 스마트폰 발명한 이 사람이요, 그 스마트폰 너무 좋은 건데 자기 가족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못 쓰게 했어요. 대학교 갈 때까지는 못 쓰게 했어요. 스마트폰의 폐해를 아니까. 요즘 아이들이 너무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편안하고 안전하고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이 스탠리 템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쾌락의 박해가 있다. 쾌락의 박해. 이분이 실제로 암에 걸렸었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암 말기입니다. 기껏해 2년 정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스탠리 템이 아주 절망에 떨어집니다.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의사도 매몰찬 분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 암 말기 마지막에 얼마나 힘들 줄 아느냐. 차라리 심장마비 돼서 죽도록 기도해라고. 이런 의사가 다 있었어요. 그러나 이 스탠리 템은 암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쾌유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거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가 암에 걸렸다가 암 말기에서 치유받았는데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육신적인 암보다 더 큰 암은 영적인 암이다. 이분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북미권에 미국과 캐나다 쪽의 상황들을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너무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돈을 너무 좋아해. 그리고 쾌락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육신적인 암보다 더 큰 위험이 있는 암은 영적인 암이야. 이게 부패. 그래서 이분은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 쾌락의 박해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암에서 치유받으면 큰 기쁨이 오듯이 우리 영혼의 암, 죄악, 어두움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암에 걸린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암도 고치실 수 있으시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최우선을 두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부패공화국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때로는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쾌락의 박해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시련이 닥쳐올 때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느냐? 그건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일 아끼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게 있느냐? 그건 내려놓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생각하며 보면서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아끼는 게 뭐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뭐지? 봤더니 첫 번째는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성도들이 성숙하고 변화돼야 되고 또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내가 제일 아끼는 게 교회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놨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주님이 주인이시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또 제가 아끼는 게 뭔가 가만히 봤더니 자식들이에요. 자녀들의 앞길, 또 자녀들의 이 공부하는 문제 다 내려놓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아끼고 가장 마음에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제일 아끼는 거를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고난과 시련을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과 시련을 이기는 방법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분 앞에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불순종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하반절인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슬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제일 아끼는 것을 하나님이 치실 때, 그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남미 선교사님이 자기 뜰 앞에다가 종려나무를 아름답게 심었습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가 막 성장을 잘했는데 어떤 한 나무가 보니까 다른 나무에 비해서 반절밖에 안 큰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얘는 안 크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 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파보니까 밑에 큰 바위가 있는 겁니다. 큰 바위가 있으니까 뿌리를 못 내리고 얘가 크지를 못한 거예요. 바위를 치웠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다른 나무보다 더 커버렸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속에 죄가 큰 바위 덩어리처럼 자리를 잡고 있을 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 바위 덩어리 같은 죄를 회개하고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UCLA 의과대학의 졸업생들에게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매독에 걸렸고 엄마는 폐결핵 환자이다. 여기서 아이들 4명이 태어났는데 첫째는 매독균으로 맹인이 되었고, 둘째는 죽었고, 셋째는 부모의 병 때문에 귀머거리가 됐고, 넷째는 결핵 환자가 됐다. 근데 어머니가 또 임신했다. 5번째 아이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의과대학생 학생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대답합니다. 유산시켜야 됩니다. 그때 교수가 정중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다. 베토벤이었거든요. 5번째 아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악성 베토벤은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5번째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점점점 귀가 어두워지질 않았습니까? 결국에 베토벤은 말년에 귀가 들리지 않았어요. 작곡가가, 음악가가 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훌륭한 음악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베토벤의 비창 들어보셨나요? 월광 소나타, 베토벤이 가장 어려울 때 만들었던 곡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예요. 네가 가장 아끼고 있는 것, 그거 내려놓을 수 있냐? 네가 좋아하는 그 우상, 범죄, 죄악, 그거 좀 내려놓을 수 없겠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기쁘시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 믿음은 성장해 갈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